네. 매월 첫 번째 일요일 날 법회를 포살 법회라고 그러죠. 늘 말씀을 드리는 얘기입니다마는 포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럽혀졌다고 할 수 있죠. 때가 낀 그런 마음의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때가 낀 때를 깨끗이 청소해내는 그런 의식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대 생명의 바람일 생명이 태양처럼 빛나고 있음을 생각하라. 어느 때나 큰 희망과 밝은 미래와 성공을 꿈꾸고 매사에 정성을 기울여 최선을 다할지니라 라고 하는 개의 덕목이 있습니다. 12번째인데요. 그대 생명에, 여러분들의 생명 가운데에 바람일 생명이 태양처럼 빛나고 있다 그랬습니다. 바람일 생명이라고 하는 건, 즉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모든 것을 내가 배우고 그것을 깨달아 실천하는 것을 바람일이라고 그럽니다. 실천하는 것,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성취하는 것, 이러한 실천 행들을 바람일이라고 그래요. 반야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바람일, 지혜, 모든 지혜를 내가 내 삶 속에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이 반야바람일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지계바람일이라고 하면은 계율 5개와 10개, 48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규정하신 그런 계율을 지계바람일, 지계라고 그래요. 계라고 그래요. 지계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지계바람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것, 이것을 지계바람일이라 그래요. 또 보시바람일 하면 보시를 하는 것을 보시바람일이라 그럽니다. 어쨌든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실천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 수행, 기도, 우리의 실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바람일이라고 그럽니다. 바람일 행 하면은 수행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삶을 통해서 실천 행을 하는 것을 바람일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바람일 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한 우리의 생명 가운데 바람일 생명이 태양처럼 빛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명 가운데에는 지혜를 실천하고 보시를 실천하고 또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서의 남을 돕는 것, 봉사를 행하고 이런 걸 전부 다 바람일 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절에서는 바람일 행자라 그랬어요. 우리 불자들을 바람일 행자. 이 바람일 행자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부처님 제자로서의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을 바람일 행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바람일 행자죠. 여러분들 마음 속에는 바람일 생명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력이 태양처럼 빛나고 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 실천 중에서도 가장 선행을 또는 제가 삶에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실천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 이게야말로 우리 삶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바람일 생명이 우리들의 생명 속에 빛나고 태양처럼 빛나고 있다. 태양처럼 빛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어느 때나 큰 희망과 밝은 미래와 성공을 꿈꾸고 매사에 정성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라. 이 부처님 말씀이 가장 쉽고 가장 우리들에게 중요한 그러한 가르침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어떠한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 성취도, 수행 성취도, 사업 성취도, 학업 성취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바람일 행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성취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그 원동력이고 힘이고 우리 삶의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내 생명 가운데는 실천할 수 하는 그런 바람일 생명이 우리 각자에게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사는 것이 부처님 제자로서의 정말 중요한 생각인 거고 그건 신념인 거예요. 오늘은 수행은 시간이 거의 12시가 다 돼갔는데 저는 늘 법문을 하면은 시간이 쫓겨가지고 할 말을 다 못하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도 역시 시간에 아주 쫓기게 됐습니다. 오늘은 초하루 날이에요. 11월 초하루. 그래서 초하루 기도법회와 오늘 포살법회, 가장 큰 두 법회가 같이 겹쳐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조금 길어졌죠. 길어졌는데 끝나는 것도 평상 시간보다는 조금 많이는 딜레이 시키지 않겠습니다.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주보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행은 몸살림, 입살림, 마음살림이다 그랬어요. 수행이 구체적으로 뭐냐? 수행하면 계율수행, 강경수행, 염불수행, 참선수행, 보살수행 이렇게 우리 한국 불교의 전통적 수행법이 5가지로 구분을 해요. 세밀하게 구분을 하면 더 주력 수행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크게 5가지 수행법으로 구별을 한다 이것이. 이게 우리 한국 불교의 전통적 수행법입니다. 이 전통적 수행법이라고 이렇게 이것이 수행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든 수행은 몸수행 그리고 입이 이게 방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입수행 그 다음에 마음을 닦는 수행 이 3가지가 중심이에요. 수행이란 인도말로 바와나라고 합니다. 바와나라고 하는 의미는 발달, 개발, 성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 언어, 정신적으로 성장, 발달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신체와 언어와 정신적으로 성장시키게 하는 어떤 행위를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삶도
수행에 속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좋은 말, 바른 말, 자비스러운 말, 또는 몸을 그야말로 좋은 습관을 들이고 그 마음을 잘 닦지 않아요? 마음을. 어른이 되려면 마음이 잘 닦. 이게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그러한 내용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하고 개발을 하고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인간이라는 것이. 몸과 입과 마음에 의한 행위, 즉 신구의 삼업을 닦아간다는 뜻입니다. 비유하면 씨앗을 심어 잘 키운다는 뜻이죠. 씨앗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씨앗이나 땅도 좋아야 하며 햇볕과 온도, 수분, 영양분 등 성장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다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농사 지을 때 농작물을 기를 때 필요로 한 그 모든 것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 수행에도 그러한 것들이 다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일까? 이처럼 수행에서 먼저 좋은 장소와 알맞은 시간을 선택해야 됩니다. 수행을 하는데 좋은 장소, 알맞은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 노인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으면 오해를 하지 말고 들으세요. 연세가 많아졌어요. 80, 90 됐는데 그때 수행, 기도 하려고 하면 잘 되겠어요? 그러면 시간이 늦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가장 그런 80, 90대의 그 시기에는 가장 용이한 수행이 뭐냐면 연불수행이라고 그래요. 연불수행은 계속 불보살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면은 다른 거 신경을 안 쓰고 그것만 계속 그 연불에만 정신을 집중해서 그 연불만 열심히 하면은 그게 마음 수행, 몸 수행, 그리고 이 입수행도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안 해. 다른 사람하고 시비 걸고 쓸데없는 말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게 아주 방정해. 이 입이 그렇게 입에서 모든 행위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에서 모든 행위 출발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입에서 자비스러운 말, 정성스러운 말, 진실한 말을 하면은 행동이 따라요. 그 말이 앞장서고 행동이 뒤에 서서 행동이 따라간단 말이죠. 다른 사람한테 정말 공손한 얘기를 하고 진실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해놓고 그 사람한테 나쁜 짓 못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말을 그렇게 잘 자비스러운 말, 진실한 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내 마음이 수행이 돼요. 내 마음이 내 말을 따라서 내 마음이 자비스럽고 진실돼요. 그리고 내 행동이 따라가요. 몸이 따라가요. 말이 그렇게 먼저 나가면은 몸이 그 다음에 따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 다 이제 소멸이 되는 것이죠.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업장이 소멸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몸살림, 입살림, 마음살림이다. 그리고 수행이 뭐 다른 게 있겠어요? 우리가 큰 기술자가 되고 유능한 무슨 사업가가 되고 그러려고 수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을 정말 잘 수련을 해서 정말 진실한 사람, 튼실한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신뢰가 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몸, 입,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수행에서는 먼저 좋은 장소와 알맞은 시간을 택해하고 좋은 씨앗을 나쁜 땅에 심으면 자라지 못하고 마음 땅속에서 썩거나 말라버리고 맙니다. 또한 심는 데는 때를 맞추지 못하면 좋지 않는 결과가 나옵니다. 씨앗을 때가 중요하죠. 봄에 씨앗, 심어야 할 씨앗, 여름에 심어야 할 씨앗, 가을에 심는 씨앗이 뭐가 있을까요? 배추, 무, 김장거리. 근데 그것을 여름에 갖다 심어보세요. 그러면 여름에 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김장의 채소가 되지 않아요. 여름에 심으면. 그리고 봄에 심어야 할 것을 가을에 심으면 그 싹이 나오는 건 안 나오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젊었을 때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선행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더라도 그 내 몸이, 내 마음이 편해져요. 젊었을 때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일찍 제 시간에 그 수행의 씨앗을 심으면은 그때 그 시기에 모든 조건이 땅과 기온과 습기와 영양분이 다 갖춰져서 그때 새싹이 나오는 것이죠. 젊었을 때 수행을 해야 아주 여러 가지 이 어려운 것들도 극복해 나가면서 잘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세가 많이 들면 이제 몸도 마음도 이렇게 기력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철야 정진도 하기도 못하고 또 어디 가가지고 수행의 장소를 갈 때는 가지도 못하고 이러는 게요. 그래서 제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죠. 절에 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집에서 소란스러운데 기도를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분위기 자체가. 시기, 장소 또는 환경, 여러 가지 환경을 갖춰놓고 기도 수행을 하는 거하고 그냥 아무 난장판, 시장판에서 하려면은 그게 집중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이제 수행이 다 돼서 어느 정도 무르익은 사람은 시장이든 길거리든 뭐 집이든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집중력이 그만큼 잘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력도 그렇고 산매력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몸살림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제 시간 자기의 환경을 갖추어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 우리 금강정사에 아침 새벽에 예불 나와서 예불 하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의 참선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명상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하거든요. 한 7, 8명 정도가 그렇게 매일 나와서 수행을 하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수행을 안 하는 분보다는 훨씬 더 집중력이나 산매력이나 이러한 것들이 뛰어나죠. 그런 장소, 시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시작하려면
시 공간의 방해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아까와 마찬가지 시간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눈이 침침해가지고 자꾸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글자가 잘 안 보여. 어디를 읽었는지, 어디 줄에 그거 잘 안 돼. 젊은 사람 같으면은 금방 찾죠. 한참 더듬다가 찾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아유, 이제 70? 애기요, 애기, 그러더라고. 아직 멀었다고. 늙으려면 아직 멀었대요. 그래서 그 기대를 걸고 이제 삽니다. 우리가 수행을 시작하려면 시 공간의 방해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행을 하려면 수행의 환경이 좋아야 돼요. 또 수행을 할 수 있으려면 수행의 종교를 신앙을 해야 돼요. 수행의 종교를 신앙하지 않고 신앙의 종교를 신앙을 하면 거기는 수행법이 없어요. 그냥 거기는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불교는 수행의 종교잖아요. 수행의 종교를 신앙을 해야 수행을 해볼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읽었나? 그냥 또한 수행은 닭이 알을 품듯이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하다가 중단하면 또다시 해야 합니다.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요구됩니다. 선택과 집중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다란이 기도를 할 때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집중, 이제 그 집중 전에 수행 방법을 선택을 해야겠죠. 선택이 됐으면 집중을 하고 다란이 기도를 하면 다란이에 집중을 하고 열심히 소리를 내서 집중해서 다란이를 애워야 돼. 그리고 지속이 중요하다. 잠깐 집중하고 말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속해야 돼. 지속이 진행이 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경계가 어떤 경계가 오느냐 하면은 참매, 집중과 집중하고 지속하면은 지속 후에 오는 것이 삼매가 온다는 것이죠. 삼매가 계속 지속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업장소멸이 오는 거예요. 업장소멸이 오면은 그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번뇌망상이 깨끗이 이제 지금 집중을 했잖아요. 연불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업장소멸이 되고 업장소멸이 돼서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그 다음에 나의 원력이 이 마음속에 심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기도 성취라고 그래요. 업장이 소멸되면은 그 깨끗한 그릇에 다른 것이 담아져요. 마음의 그릇에 다른 것이 담아져요. 근데 이것은 집중, 지속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집중과 지속하면 얼마까지 지속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시간이 그래서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또는 37일 기도, 21일 기도, 7일 기도, 3일 기도 이러한 것들이 생긴 거예요. 제일 낮은 단계의 지속 시간, 기도 시간은 3일, 적어도 3일 기도해야 돼.
3일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바꿔내는 것이죠. 7일 기도. 7일 기도, 7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뭔가에 나의 마음속에 뭐가 새로운 것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돼요. 이걸 좀 더 3배로 늘리면은 3-7일 기도라. 3-7일 기도를 더 이제 늘리면은 100일 기도예요. 100일 기도가 지속, 집중, 지속. 이게 해가면은 100일 기도 가면은 그게 뭔가 바뀌어져요. 뭐가 바뀌냐? 심리, 생리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골수가 바뀐다고 그래요. 골수. 우리 뼈에 들어있는 골수. 골수가 바뀌기 시작을 한다네. 100일 기도가. 그리고 1000일 기도가 가면은 그 다음부터서는 이 우리 모든 몸이 다 이제 새롭게 세포가 다 바뀌고 심리, 생리가 다 바뀌면서 이제 마음과 몸이 다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뭐 하다 말고 말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힘들고 지속돼야 됩니다. 집중과 지속 그리고 삼매가 오게 되고 삼매가 오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업장소멸이 되고 업장소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새로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0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됐던 것이죠. 그 100일 기도를 하게 되면은 애를 못 낳은 사람이 애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런 뭐 100일 기도에서 누구를 낳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 100일 기도를 해 보면은 어떠한 환경에서 100일 기도를 하게 됐냐면은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하지 않아요? 산속에 절에 들어가서. 그러면 모든 환경이 다 바뀌었잖아요. 생활 환경이 다 바뀌어요. 공기, 물, 밥, 그리고 생각하는 생각도 바뀌어요. 절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딴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다 바뀌어요. 그리고 그것을 100일 기도하다 보면은 심리, 생리가 바뀌어요. 심리, 생리라고 하는 것이 꼬였던 생리가 풀리는 것이죠. 다 풀려요. 심리도 바뀌니까 우리 생리가 막혔던 것들이 다 뚫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를 갖지 못했던 사람이 애를 갖게 되고 이제 생리가 다 풀렸으니까. 그리고 이 기소통이 다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신체가 다 바뀌었으니까 잔병도 낫게 되는 거죠. 웬만한 병, 이제 고질적 병이 아니면은 웬만한 병은 그때 다 물과 음식을 다 바꿔 먹었으니까 다 바꿨기 때문에 기존에 먹던 탁한 어떤 그런 음식을 안 먹고 새롭게 아주 자연식으로만 먹으니까 이제 생리가 바뀌고 뚫리고 이러니까 병도 낫게 되는 거예요. 병이 나아져야 애를 갖지 못했던 생리가 애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이제 100일 기도면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3개월 한철이 100일이거든요. 100일 되면은 수행 이제 심리와 생리가 좀 바뀌죠. 그러면 정서도 좀 바뀌고 습관도 좀 바뀌는 것이죠. 우리 동화 스님이 지금 결제를 100일이 이제 거의 100일은 안 돼 90일 정도 되는데 갔다 오면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그전에도 묵직했지만 더 점잖해졌는지 뭐 어떤 게 바뀌었는지 100일 동안 사람이 정서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 정서가 많이 발전된 방향으로 바뀌어서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무 또 모든 사람들이 거기만 바라보고 그러지 마시고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 지속. 그리고 반드시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은 삼매가 이렇게 들리게 된다는 거죠. 삼매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이제 그 삼매 속에서 다른 업장들이 다 소멸이 되고, 그리고 업장이 소멸되면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새로운 것들이, 업장이 다 소멸되니까. 더 이상 시간을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얘기는 많아요. 얘기는 많은데. 수행은 여기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언제 시간이 있으시면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해야 될 건데,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서 좀 얘기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을 한번 보세요. 법구경이라고 써진다. 수행은 고통과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고통과 속박, 어디에 집착. 고통과 집착에서 벗어나서 해탈을 하기 위해서, 대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는 것이고, 법구경에 따르면 100년을 무의미하게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아도 수행과 행복 속에 사는 것이 낫다. 그리고 전쟁에서 100만인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승리자 가운데 최고의 승리자다 그랬죠.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잘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있죠. 좀 잠도 안 자고 덜 자고 일찍 일어나서 뭘 하려고 해도 잠에서 빨리 깨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자기 자신을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좀 운동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가꾸려고 하는데, 이런 운동을 하면 좋겠는데 그 생각은 있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것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주인이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를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말도 가족들한테 이렇게 자비스럽게 아주 애정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연습 내지는 습관이 안 돼가지고 막 툴툴거리고 툭툭 던지고 거칠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이제 애정을 서로 주고받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가 돼요. 이게 이제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 말 한마디 들으면은 이제 받아치지요. 받아쳐가지고 그게 이제 한 두세네 번 주고받다 보면은 싸움이 되지? 싸우다 보면은 이제 마음대로 얘기해버리잖아요. 마지막에 해야 될 얘기를 중간에 해버려요, 중간에. 그래가지고 이혼하자가 금방 이혼 합의해버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겠지만, 이 말이 그렇게 자기의 이 말의 그거 습관에 따라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자기는 그렇게 안 한 거고 버티고 싶은데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런 것을 입살림이라고 그래요. 입을 잘, 살림살이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해야 그 사람이 수행을 잘한다 그래요.
출가해서 승복을 입고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해서 출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수행 전문가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하면은 그 사람이 수행 잘하는 거예요. 입살림, 말을 잘 애정 있게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도 정말 사람들이 고맙게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실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그렇게 또 생겨요. 자비한 마음 생기고, 애정 있는 마음 생기고, 진실한 마음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이 생길 때 다시 말이 또 그렇게 자비한 마음, 말, 또는 진실한 말, 애정 있는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몸도 그렇게 따라와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잘 살림을 잘 사는 것이 수행이다. 그 살림을 잘 사는 것은 제가자나 승가나 다 마찬가지지요. 오히려 제가자가 더 열심히 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살림을 잘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살림을 잘 사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공, 나의 주인공. 나의 주인공을 똑바로 잘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주인공을 잘 세워서, 그리고 그 주인공이 생각하는 대로 이제 실천을 하는 것이죠. 그 주인공이 살림을 사는 대로 신구의 세 가지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주인공이 없으면은, 주인공이 없이 그냥 내팽개쳐 놓으면은 이것이 치고 들어오고 저것이 치고 들어오고 해가지고 시비 속에서 살다가 이제 엄만 짓다가 죽을 때 되면은 그때서 이제 어느 스님이 또는 어느 경전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게 그때서 들어와. 늦잖아. 죽을 때 다 됐는데 그때서 그 경전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내가 그것을 실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말이지. 그래서 수행의 시간이 중요하고, 수행은 젊었을 때, 중년 때도 늦지 않죠. 언제든지 늦지 않아요. 늦지 않지만 그래도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해야 되고, 그래도 좀 젊었을 때 놓쳤으면은 중년 때 해야 되는 거죠. 중년 때도 놓쳤으면은 노년 때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다. 그리고 환경이 중요하다. 절에 나와야 되는 거죠. 절에 나와. 한마디라도 절에 나와야 수행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이런 선행에 대한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절에 나와야 돼요. 근데 절에 나와가지고 절내 신도들이 더 사람 속상하게 하는 게 많아요. 잔소리가 많고 나무 뒷담화 까는 게 많고 이래가지고 이게 또 문제야. 그래가지고 초심자들이 상처 입고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 얘기가 들리고 그래. 어떤 사람이 안 나오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안 나온 줄 알면 그 사람한테 내가 전화 걸어가지고 뭐라고 하겠는데 모르니까 모르겠네. 어쨌든 그 제일 중요한 수행의 환경을 갖추려면은 이 수행하러 온 사람, 여기에 다 이렇게 법회 온 사람이 사람들이 마음을 잘 써야 돼. 그래야 그 분위기가 생기고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자기도 그 물이 익어가는 것이죠. 물 들어가는 거죠. 그 수행의 분위기 속에 물이 들어가고 물 들어가게 하다 보면은 가볍게 쉽게 자기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수행을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수행해야 하는 까닭은 바로 부처님 말씀처럼
자신을 이기고 인생의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기 법화경에 아니 법구경에 얘기했듯이 100년을 의미 없게 사는 것보다는 하루를 살더라도 수행 생각으로 사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그리고 내 주인공을 놓치고 사는 것보다는 내가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기는 것. 그래서 내 주인공을 세우는 것이죠. 내 주인공을 잘 세워야 그 주인공이 이제는 다 알아서 해요. 주인공이 나라고 하는 주인공을 세우지 못하면은 뭐가 들어왔는지 뭐 어떤 상황인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물결 치고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 그냥 따라가. 세파에 따라가요. 그러나 주인공이 서 있을 때는 이 물결은 내가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이 바람에는 내가 쓰러지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공을 잘 세워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많이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스님 하신 말씀 많으신 것 같은데요. 다시 집에 가셔서 이 법 폐지 잘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행은 몸살림, 입살림, 마음살림이다라는 주제로 환희심나게 법문을 해주신 우리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